네, 이 시간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도 아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저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넘쳐납니다. 노래 가사에도 넘쳐나고 오만 군데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겠죠.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하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강력하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또 심각하게 강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하는 능력도 모든 비밀을 아는 것과 지식을 가진 것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섬김, 또 겸손, 낮아짐, 여러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13장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에 대한 일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할 것을 주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안위를 전혀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행동했고 자신의 손해나 억울함을 절대 참아 넘기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없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4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서 사랑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려 말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가지고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내에 4개의 파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예수파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가르쳤던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 4명의 이름을 가지고 각기 나눠져서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요 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것은 정말 이 4분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치판을 움직이는 그런 힘은 정의, 옳음, 진리, 신념,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치판을 움직이는 힘은
권력지향적 탐욕입니다. 권력지향적인 탐욕. 현실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신념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천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옳음을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권력지향적 탐욕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첫 출발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이 상했다고 그냥 치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손에 절대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치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송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절대 손해를 두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참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또 남이 높아지면 그걸 참아주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이 교회의 위협이 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시기심을 꺾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야 할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짧은 찰나적인 순간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시기하지 말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남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이 시기심이죠. 이런 시기심은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사랑의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사랑 없는 모습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한 식탁 아래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조차 세상의 지위와 재력을 자랑하면서 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만찬을 할 때 먼저 와서 먹어버리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해서 일하다가 늦은 사람들, 또 종으로 살면서 주인의 상을 먼저 봐주고 치우고 와야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이미 자유로웠던 사람들, 넉넉했던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놈들과 저는 시장의 상인들과 더러운 손을 함께 빵에 섞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먼저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없는 사람들 멸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 여러분, 무례하다는 것은 뭡니까?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지킬 때 모두가 유쾌하고 또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예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명자요, 내 앞에 있는 이 성도도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 간에 해야 할 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쓸모없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체가 하나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예를 지킨다는 것, 성도 간의 예를 지킨다는 것은 서로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너무나 너희들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절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쾌락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 자신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큰 영적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판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 식사의 문제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티끌만한 작은 문제로 그 사람과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십수년을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말 한마디가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사의 문제, 아니 내가 늦게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먼저 먹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먹는 것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주 작은 문제에도 큰 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여러분, 그 사소한 것 내가 유익을 누리겠다고 실족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교회의 형제들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 것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치리를 받아들였을 때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치리를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교회의 권위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법정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는 사랑의 모습들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우선은 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선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또 필수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바울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의 진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성품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당위적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된 내용은 겸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겸손함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 이 주제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 이게 진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교회에 자기 낮춤, 자기 희생,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식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왜곡 해석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너무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 한마음으로 죄악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일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실족했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은 사랑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를 닮아가니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쳤을 때 사모가 뉴스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인이 사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양모는 지금 구치소에 있고 양부는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로 지금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양모가 양부에게 보낸 편지가 어떤 유튜버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용서, 그다음에 전도, 본인을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옥중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에 위배되고 세상을 분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신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정신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교회는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잡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모른다.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사랑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할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여러분 쭉 나열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 이 모습 중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볼 모습이 있을까요?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해서 교회 사람들밖에 분간이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모습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물 한 모금이 더 귀한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물맛 얘기하는데 저 물맛을 잘 모릅니다. 이런 물을 먹든 저런 물을 먹든 잘 몰라요. 그런데 물이 달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갈증을 느꼈을 때 그때 넘기는 물은 정말 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우리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이 없이 사랑에 목마르고 갈급했던 그 사람들이 더 사랑을 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제스처를 취해도 야,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세상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라 너희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일인데 너희들이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은 우리를 비판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모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준다고 하면 좀 너무 웃긴 상황이죠. 양모가 뭔데 위로를 하겠습니까? 사죄에 대한 행동이 없어요. 마치 교도소에 파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듯이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 방언, 지식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패하여진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언이 패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언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폐하여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바벨에서 우리의 언어가 혼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언어를 통일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방언도 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폐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높은 곳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내가 사는 요 상황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상황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이 항상 부분적이어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게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하나님, 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에 살 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 지식, 방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오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깎아내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남 좋은 얘기 아니냐? 이거 남 좋은 얘기 아니냐?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내가 참아야 돼요? 왜 내가 뭔가를 줘야 돼요? 내가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이해받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을 깊이 이해하면 또 바울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사랑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고난의 삶, 사명의 삶,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몰라서 살아야 되는 이 막막한 삶,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야만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상급이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든 노래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 교회 안에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선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우리가 다 하길 원합니다.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